2018년 8월 30일 예수님 메시지 말씀 로마서 6장 23절 이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로마서 11장 29절 이는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니라. 로마서 11장 28절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너희로 인하여 원수가 되었으나 선택에 있어서는 그들의 조상으로 인하여 사랑을 받는 자들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새롭게 태어난 다음에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사실은 거듭난 사람이라는 것과 자신이 영원히 구원받았다는 사실과 영원한 생명을 현재 소유하고 있으며 영생은 절대 사라져 없어지거나 죽거나 그로부터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은 어떤 것을 주시면서 그에 대한 보답을 바라시지 않으신다. 그리고 주시고 나서는 빼앗지 않으신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으심이니라 하였다. 하나님의 은사 가운데 하나가 제일 아름다운 영생이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주로 말미암은 영생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구원의 확신에 관한 문제는 오순절의 은사주의자들로부터 경험과 성경대로 믿는 사람을 구분시키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거듭나서 자신이 죽음을 맞이할 때 어디로 가는지 분명히 아는 자는 성경 말씀대로 믿는 자이다. 그러나 세상에는 다양한 많은 종교라는 이름들이 많이 있지만 이런 것들을 믿는 자는 자신이 죽을 때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한다. 그래서 사단이 데려간 것을 저승사자가 데려간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성경 말씀대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으며 영원히 구원받았음을 인정하는 자는 자신이 천국으로 가는 것도 알고 천사가 와서 자신을 데려간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죽음을 맞이할 때 환한 모습으로 마지막 인생을 마감한다. 이처럼 죽음의 갈림길이 현저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사람을 영적으로 도와주려고 할 경우 구원의 확신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장사, 부활, 피의 속죄를 증거하기보다는 그들의 경험을 나누는 것을 중시하여 큰 문제가 되고 있다. 교회에 다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스스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고 또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있지만 그들이 구원받았다는 사실 아는 사람은 몇 안 된다. 자신은 이 사실을 알 수 있다. 성경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함이며 요한일서 5장 13절라고 말씀하신다. 구원받은 것은 기적적인 변화이다. 이 기적이 자신의 생애 가운데서 일어났는가? 아니면 아직도 일어나지 않았는가? 이 기적은 소위 성령이 임하여 흐느껴 울거나 이상한 말을 짓거리거나 온몸에 소름이 끼치거나 머리카락이 쭈뼛 서거나 경이로운 스릴을 느끼거나 하는 느낌이 결코 아니다. 갑자기 죽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것도 아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구원받았는지 아니면 구원받지 못했든지 둘 중 하나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든지 아니면 밖에 있는 것이다. 세상에서도 결혼을 약속하였고 그리고 서약을 하였으면 혼인신고를 하여 나라인 정부가 이를 보증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자신이 구원받은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주를 고백했고 현재 그와 함께 있으며 삼위일체 가운데 세 번째 인격이신 성령님께서 서명하시고 보장하신 서류인 성경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십자가 보혈이 보장이시며 확증이다.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분명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회개하여 그 죄에서 돌이키고 거듭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 왜 구원받은 확증이 없는가? 소경인 자신들을 인도한 소경 지도자들을 따랐기 때문이다. 이 지도자들은 그들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자신들조차도 모른다. 이런 점을 고려해 볼 때 죽을 때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종교적 지도자에게 월급을 주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는가? 그러한 지도자가 어떻게 확신 있게 자신이 죽을 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말해 줄 수 있겠는가? 만일 사람이 행위에 의해 구원을 확신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 행위의 수준은 계속 변하기 때문이다. 자신이 자신을 구원하기 위해 자신의 행위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라면 구원받는 사실을 모르는 것에 대해 이해가 된다. 그래서 자신은 알지 못할 것이다. 계속해서 자신이 평생을 그렇게 보내다 보면 결코 구원의 확신에 관해서 모를 것이다. 구원받은 사실을 아는 사람들은
구원받기 위해 그들 자신들의 행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사랑과 순종으로 삶을 살며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신 일을 믿는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 휴거 성도들이다.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이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9절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귀한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일 때 구원을 소유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소유하게 되며 그리스도께서는 그 성도를 소유하신다. 그래서 이 사람은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거나 버림받지 않게 된다.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몸과 뼈와 살의 한 부분이다. 에베소서 5장 30절 이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확한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정하셨다는 것이다. 로마서 8장 29절 그분께서는 미리 하신 자들을 자기 아들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또한 예정하셨으니라고 하셨다. 위에 말한 것들이 구원론에 관한 중요한 교리이며 말씀이다. 자신이 이 사실을 몰랐다면 그것은 자신의 경험에 의존하고 머리에 별거 다닌 지식이고 잘못 가르치고 배운 사람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이 말씀을 잘못된 교리라고 폄하하고 믿지 못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잘못 듣고 배운 것과 자신들의 경험을 신봉하고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이다. 최종 권위로 자신의 경험을 인정하고 잘못 배운 것에서 뉴턴하지 않고 확신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째로 두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다면 자신은 주님의 몸과 뼈와 살의 한 부분임을 인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명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것은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것과 자신이 오늘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여도 그 즉시 하늘나라로 간다는 사실을 절대적으로 확신하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 말씀대로 믿는 구원의 영생이다. 왜인가? 하나님의 생명이다. 하나님의 생명은 끝이 없다. 창조부터 시작이기 때문에 끝없이 생명이 존재하는 것이다. 자신의 영생을 소유하게 되었다면 그는 구원받은 천국 백성이다. 그는 현재부터 시작하여 영원토록 구원받은 것이다. 그를 영생에 참여하게 한 하나님의 성품 때문이다. 요한복음 10장 28절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그들은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이며 또 아무도 나의 손에서 그들을 빼앗지 못할 것이니라. 바울은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세나 권세나 현재 일이나 미래 일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 그러므로 구원의 수단으로 행위를 의존한다면 안 된다. 의롭게 되기 위해서 자신의 의를 의존하는 사람은 결단코 구원을 확신할 수 없다. 그 자신의 양심이 진리를 말하지 않는 자신에 대해 증거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가인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선한 뜻을 행하면 받아들여지지 않겠느냐? 가인이 대답하였다. 저는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다 했습니다. 그러자 주께서 말씀하셨다. 그러면 왜 내가 너를 받아들이지 않겠느냐? 창세기 4장 왜 주께서 가인을 받아들이지 않으셨는지 아는가? 그것은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것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것은 그가 노력하여 얻은 채소를 바치는 것이 아니었다. 그가 할 수 있었던 최선의 것은 피를 드리는 것이었다. 육신의 생명은 피에 있다. 히브리서 17장 11절 육신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아벨에게 주신 양무리의 피에 있었다. 가인이 해야만 하였던 일의 전부는 아벨에게 한 마리 양을 부탁하는 것이었다. 가인은 너무 교만하여 양을 요구하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죄 없는 사람에 의해 갈보리 십자가에서 완성된 완전하고 유효한 피의 대속이다. 죄인으로서는 이 일을 이룰 수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개인의 구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런 것을 쓰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며 하였다. 확신의 근거는 무엇인가? 성경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고 하며 거듭났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왜 구원받았는지를 모르는가? 그 차이점은 무엇인가? 그 차이점은 확신의 근거에 있다. 자신의 감정에 근거하면 안 된다. 인간의 감정은 변한다. 사단은 성도의 감정을 조정하고 감정에 영향을 미치도록 만든다. 사단은 모방하는 데 능수능란한 것이다.
사단은 성령을 모방하고 침례를 모방하며 사도 시대의 은사도 모방했다. 감정이란 변덕스러운 날씨와 같이 변덕이 심하다. 그래서 회개하며 십자가 보혈 의지하여 죄의 씻음 받고 거듭나고 성령의 열매 맺는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믿음이다. 천국은 사랑 가지고 간다.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다. 그리할 때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성령님께서는 믿는 사람들과 관련하여 일을 하신다. 오늘날 성령에 대해 설교한다고 하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거의 알지 못한다. 성령 침례나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만 말하는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8장서부터 12장에 나오는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과 같다. 이들은 성령님에 대하여 거의 모르는 것이다. 고린도 교회에서 은사를 받았다고 떠들던 은사주의자들은 자신의 몸이 성령의 전인 사실도 모를 만큼 어리석었다. 바울은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만을 이야기하는 육신적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또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값을 치르고 산 것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의 것인 너희 몸과 너희 영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신약에서 자신의 몸이 성령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은 성령의 은사만을 자랑하던 사람들이었다. 성령에 대해 가장 모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열매 대신에 성령의 은사에 대해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성령의 은사에 대해 자랑하는 사람들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서 말하는 열매에 대해서는 그만큼 말하지 않는다. 이들은 항상 육신적인 고린도 교회를 배회하고 있으며 방언을 자랑하고 자기 아버지 아내를 취하여 음행을 저지르고 술 취함으로 주의 만찬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분열을 일삼는다. 신약에서 가장 육신적인 교회는 고린도 교회였다.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으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관한 계시나 믿음을 통한 은혜에 의한 구원에 대해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사도행전 2장의 대상은 모두 유대인들 그리고 유대인 개종자들이다. 사도행전 2장은 아직 어떤 신약 성경도 기록되지 않았을 때이다. 사도행전 2장은 구약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그러므로 육신적인 그리스도인들이 사도행전 2장에 와서 오류를 범하는 것이다. 이는 이 구절들을 교회 시대에 잘못 적용하기 때문이다. 특별히 성령께서 적극적으로 역사하시는 44가지의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하여 알아야 할 것이다. 자신의 개인적인 경험이 성경적임을 입증하려 성경 몇몇 구절을 인용하는 은사주의자들은 진리임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성령께서는 거듭난 성도에게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신시켜주며 예수 그리스도와 닮도록 하신다. 갈라디아 4장 6절, 로마서 8장 16절에서 17절이다. 거듭난 성도에게 결코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과 자신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않는다. 성도는 양자의 영을 받아서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확신시켜 주신다. 성령님께서는 믿는 사람들을 장차 영광의 보증으로 인치셨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 14절,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을 인치시고 성도에게 장차 다가올 영광으로 보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신다. 미리 정하심은 절대적인 것으로 구원과는 아무 상관없다. 미리 정하심은 신약에서 결코 구원과 관련하여 기록되지 않았다. 미리 정하심은 구원받도록 미리 정하셨다는 말이 아니다. 이 말은 2번 신약에서 나온다.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성도들과 자녀로 입양할 것을 미리 정하셨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일치하게 하시려고 미리 정하셨음과 관련이 있다. 그러므로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미리 정하심은 절대적으로 확정되었고 분명하며 성령님께서는 이 사실을 사람이 구원받았을 때 보증으로 주시는 것이다. 믿는 사람에게 이 사실이 인쳐진 것은 은혜로부터 떨어져 나가거나 믿기를 그만둘 때까지가 아니라 구속의 날까지이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성도들은 자신으로 채우셔서 승리의 생활을 주신다.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에베소서 5장 18절, 그들이 모두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더라. 사도행전 4장 31절, 제자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그들은 나가서 모든 지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성령님께서는 믿는 성도들을 자신으로 채우셔서 승리의 생활을 주신다.
성령님께서는 성도를 거룩하게 하시고 사도 2장 13절 따라 분리하여 성결케 하신다. 성령께서는 성도를 세상으로부터 분리시키며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위해 떼어 놓으신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영원히 성도와 함께 하신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가르치신다. 요한복음 14장 26절 성령님께서는 성도에게 배운 모든 것들을 생각나게 하신다. 성령님께서는 믿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증거하신다. 성령님께서는 성도 안에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신다. 요한복음 15장 26절 성령님께서는 성도 안에서 역사하며 모든 진리로 그를 인도하신다. 즉 오리를 바로 잡아주신다. 그러므로 거듭난 성도는 끊임없이 성령님께 초점을 맞춘다. 자신이 진리를 찾고자 하면 자신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께서 발견하게 하신다. 성령님께서 진리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이다. 요한복음 16장 13절 그러므로 성경적 지식이 오직 성령의 은사만을 부르짖는 은사주의자들은 진리를 찾는 것을 중단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진리를 보여 주시지 않으신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게 되리니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한복음 8장 32절 성경은 마지막 시대에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디모데후서 3장 7절라고 하셨다. 오류를 범하지 않는 길은 진리를 사랑하는 것이다. 개인적 경험을 사랑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휴거 성도들의 몸들을 받아서 이 몸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신다. 성령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서 성도에게 계시해 주신다. 요한복음 16장 14절이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그리스도인이 약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서 성도들을 강하게 해주신다. 에스겔 36장 27절이다. 성령님은 성도에게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를 주신다. 로마서 8장 2절 그래서 성령께서는 약한 성도를 택하시어 그 안에서 율법의 의를 채우시며 아무리 약한 성도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가 해야 하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다. 로마서 8장 3절에서 4절 성령님은 성도에게 육신을 넘어선 승리를 주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 로마서 8장 성령님께서는 성도가 죽은 후에 성도의 몸을 살리실 것이라고 하셨다. 로마서 8장 11절이다. 성령님이 성도에게 능력을 주셔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도록 해 주신다. 로마서 8장 13절 성령께서는 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성도의 기도의 삶으로 그 생활로 인도하신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성령님은 성도를 율법으로부터 인도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롭게 해 주신다. 갈라디아 5장 18절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서 23절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소위 은사를 받았다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은 실제는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니다. 왜인가? 이들은 성령의 열매를 외면했기 때문이다. 성령님이 성도 안에서 하시는 일은 영원히 거하게 될 예루살렘 성에 영원한 것들을 유업으로 받는 열매 맺는 것이다. 성령님은 이 세상의 것은 관심이 없으시며 항상 위의 것의 보화를 바라보게 하신다.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 자신은 비 없는 구름과 바람을 본 적이 있는가? 소나기 구름이 몰려오는데 신선한 비를 내릴 것 같지만 바람만 불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다. 이것이 흡사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은사를 소유했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들과 같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성령님께서는 성도가 성령님께 인도될 때 거룩하게 행하도록 해주신다. 갈라디아 5장 25절 성령님께서는 성도가 하나님 아버지를 슬프게 하는 것들을 제거하는 것을 도와주신다.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 그래서 성령님은 성도 안에서 사탄을 패배시킨다. 성령께서는 주를 의뢰하는 영에게 쉼을 주신다. 평강도 주신다. 시편 63편 14절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의 삶에 주가 되시도록 하신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 성도에게 오셔서 함께 거하시는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성령께서는 성도의 개인적 삶에 주님이시자 통치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시는 일을 하신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자유를 주신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이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실 수 있고 성도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성도가 하기 힘든 때에도 성도의 적들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실 수 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행복과 만족을 주신다. 로마서 15장 13절. 그러므로 성령님은 능력으로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여 마귀들을 대적하게 하신다. 에베소서 3장 16절. 성령님은 하나님의 성도에게 의와 화평과 희락을 주신다. 로마서 14장 17절. 성령님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들을 계시하시고 해석하시고 적용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4절. 성령님은 성도에게 진리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다.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님께서는 성도에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배하는 마음을 주신다. 요한복음 4장 23절. 성령님께서는 성도를 위로하고자 보내심을 받은 위로자이시다. 사도행전 9장 31절. 성령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인도하셔서 어떤 일을 시키도록 인도해 주신다. 사도행전 13장 2절에서 4절. 그러므로 마태복음 4장과 로마서 8장에 따르면 성령님은 성도들의 생활의 세세한 부분까지도 인도해 주신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 친히 나가셔서 성도가 기도할 때 대리자 없이 바로 보좌 앞에 나갈 수 있게 해주신다. 에베소서 2장 18절. 휴거 성도들은 이것을 알아야 한다. 지금까지 44가지를 열거한 조항이 길게 생각될지라도 성령님의 사역에 관해 다 말해주려면 한 권의 책이라도 기록해야 할 것이다. 왜인가? 고린도전서에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주신 은사들과 성령님이 하시는 일들에 관한 은사에 관한 내용이 다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 승천하신 후 성령께서 보내심을 받고 오셔서 행하신 일들이 엄청 많다는 것이다. 은사들 중 표적으로 보여주시지 않은 은사들은 지금도 교회에서 행해지고 있다. 그러나 은사에 치우치다 보면 진리의 말씀이 외면당하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 안에 거해야 한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는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 성령님은 사람들을 죄에서 옮기기 위해 사람들과 다투실 수 있다. 창세기 6장 3절. 그러므로 성령께서는 성도들에게 조명을 주실 수 있다. 욥기 32장 8절. 그래서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재능과 기술을 주신다. 출애굽기 31장. 성령님은 성도들에게 평범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재판관기 6장 34절. 성령께서는 성도들이 초자연적인 힘을 요구하는 특정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 재판관기 14장 6절. 주의 영이 그에게 강하게 임하니 그의 손에 아무것도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그 사자를 새끼 염소 찢듯이 찢고 그가 행한 일을 그의 아비나 어미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성령님께서 휴거 성도들에게 함께 하시며 내주하셔서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진리의 빛으로 천국 가는 길을 제시해 주시고 사랑과 순종으로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셨으며 원수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섬겨주고 나눔의 삶을 살게 하신 것이 성령님이 하심을 알아야 한다. 성령 충만과 기름 부어주셔서 찬양하게 하고 삶이 기도가 되게 하시며 가족과 권력과 이웃을 위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신 것도 성령께서 하신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성령께서 공급자가 되시고 통치자가 되시고 경영자가 되시어 지금까지 한치의 오차 없이 예수님 메시지의 말씀과 공급하신과 두 바퀴의 휴거 열차 바퀴는 천국 내일을 따라 잘 달려왔다. 휴거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관리해 주시며 머리털어 하나 상치 아니하도록 성령님께서 보호하셨다는 것이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하였다. 그래서 은사 중에 사랑의 은사보다 더 값진 은사는 없는 것이고 또한 기다리는 은사보다 더 귀한 은사는 없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 충만은 사랑이다. 기름 부음 역시 사랑이다. 천국은 사랑 가지고 가는 곳이다. 이제는 온전히 주 하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기도에 무릎을 세워야 한다. 이제는 오늘이라는 시간을 하루하루 값지게 순종하며 사랑하고 서로 섬겨주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 이기적인 생각을 가차없이 버려야 한다. 머리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마라. 판단하는 머리는 빈 깡통 머리이다. 성령님을 근심시켜드리고 성령님을 아프게 하지 마라. 후회 할 일 만들지 마라. 세상을 보며 말씀을 듣고 읽어라. 얼마나 풍전등화 위기 상황인가 알 것이다.
생각 없이 살면 안 된다. 자신 점검하고 절대 후회하며 탄식할 일 만들지 마라. 순간 착각이 실족하는 동기이다. 아멘.